할렐루야.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보라 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것 대신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 우리 인생의 신앙의 어떤 명제와도 같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저는 요즘에 메이저리그도 개막하고 또 우리 한국 KBO 프로야구도 개막을 해서 참 그거 보느라고 나름의 그 여가를 삼고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메이저리그가 개막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역사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에 고척돔에서 이게 메이저리그 하는 거 보니까 LA 다저스랑 샌디에고랑 이렇게 했어요. 그 뭐 TV에서 보던 사람들이 그렇구나. 저는 계속 TV로 봤구나. TV에서 멀리서 보던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선발 투수가 열심히 던졌는데 뭐 이렇게 난타를 당하고 물러나서 LA 다저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구원 투수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키 190에 막 등치가 딱 이러고 막 이런 투수가 중간 개투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은 뭐 열심히 메이저리그를 안 챙겨 보다 보니까 그 선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단 말이죠. 아마 등치로 봐서, 그리고 이 딱 체격 조건으로 봐서 한 시속 한 160km 이상 던지는 파워 피처일 것이다. 엄청 저거 한 대 맞으면 큰일 나겠다. 그런 투수가 딱 올라왔어요. 근데 던지는 걸 보니까 140대 초중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도 웬만하면 140대 다 이렇게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를 일컬어 소위 우리가 기교파 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보다는 제구력을 앞세워서 변화구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해서 던지는 투수를 기교파 투수라고 하는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딱 등장할 때 보니까 야, 저 선수는 한 160km 정도 던지겠다. 그러니까 속은 거죠. 완전히 그 보이는 액면가에 속은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 그 지난번에 일본 프로야구, 일본에는 요새 참 굉장히 160km 던지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도 메이저리그에 많이 이렇게 가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 같은 선수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고 하는데, 뭐 투수하면서 160km 던지죠.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키도 크고 뭐 신체 조건이 월등히 좋아. 그래서 그렇다 치는데, 야, 여리여리한 어떤 선수들, 지금 LA 다저스에서 그 최고액을 3억 2,500만 달러인가요? 뭐 그 정도 받고 진출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다고 하면 좀 그런가? 그저 그래 그냥 이렇게 막 강속구를 던질 것 같은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좀 어떻게 보면 호리호리한 그런 그 체구에 속합니다. 야, 그런데 막 160km 던지고 말이죠. 막 파이어볼. 그러니까 정보가 없으면 그 선수에 대해서 얕잡아 보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프로야구를 실제로 평정하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그 사상 최고 스포츠 선수, 최고 몸값으로 입성한 선수,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그 오감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의 모든 판단 기준은 전적으로 우리의 오감에 근거를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내가 예상하는 것. 특히 우리의 눈은 우리가 무언가 사물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딱 보고 저 사람은 이러할 것이다. 되게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는 경우들이. 그래서 뭐 이렇게 딱 보면, 뭐 인상 보면, 그 사람 하는 거 보면 되게 뭐 답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살다 보면 조금 전에도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 눈이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경험하고,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상한 것은 맞으면 다행이지만 틀릴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중에 국회의원 선거도 했지만, 뭐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만은, 4년의 임기 가운데 여러분 나름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뽑았는데 야, 잘 뽑았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속았네 하고 뽑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유세하는 어떤 장면들, 보여지는 것들, 말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뽑았다가 실제로 그 사람은 그런 거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말들, 그런 모습들, 그런 유세의 어떤 장면들, 그런 거 보고 속은 거예요. 속다 보면 아차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갈 때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것,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믿음의 눈이라 그래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칫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적인 눈, 내가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보이는 것에 속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버리고 눈에 내가 지금 없는 것으로 에이 안 되네, 없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혹은 내 눈에 보기 좋고 달콤하고 이런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오직 내 주관, 내 눈, 내 판단, 이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있으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장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너는 일어나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어요? 하란 땅을 떠났습니다. 이 하란은 어떤 곳이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이 하란 땅에 머물러서 우상 장사를 해보니까 나름 꽤 쏠쏠하거든, 괜찮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을 딱 했단 말이죠.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의 가솔들, 가신들 많이 생겨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계에 경제적인 부를 안겨준 곳이 하란이었는데, 그 돈벌이 수단이 뭐였어요? 우상장사였고, 그 우상장사가 성업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지역이 하나님 아닌 우상숭배로 팽배했다라는 것, 그 문화가 지배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고, 이 가나안에서 결국 지난번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던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2장 10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애굽에 딱 내려갔는데 참 아브라함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 같지만 또 사는 모습 보면 또 사람 냄새나. 그래가지고 애굽에 갔더니 사라, 자신의 아내 사레는 자신과 사실은 어떤 관계라 그랬어요? 이복 여동생이자 자신의 아내의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 사레가 이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저기 하고, 이 사례를 뺏으려고 아브라함을 죽일 게 뻔하니까, 왜 그 남편이라 그러면 죽이고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봐, 참 그런 사회인 거예요 지금 애굽 사회가. 이방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착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야 너 그냥 내 누이라 그래, 그래야 내가 살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맞는 말도 아니죠, 그죠? 그래야 지가 살려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바로한테 이렇게 그 진상을 했는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니까 바로의 집에 온갖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굽 왕 바로가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은과 금 뭐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주고 재산들을 많이 주고, 야 가 니네 여기 있지 마, 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막대한 많은 부를 얻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재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은 누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
아브라함의 동생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거둬들인 거예요. 계속 롯이 쫓아다녔는데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네겝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네겝. 예, 네겝은 말 뜻은 마른 곳, 마른 땅이라는 뜻이 네겝이에요. 그래서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남방 땅 혹은 그냥 마른 땅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 지형을 보게 되면 맨 밑에 남쪽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사막과도 같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한 땅. 이런 의미가 이 네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기 하란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세겜에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세겜에 머물렀다가 여기 베델이 여기 있어요. 이 근처. 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점점 남방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갔다. 이집트로 가가지고 은금과 소유를 많이 모아서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이 네겝으로 다시 올라온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2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는데 그가 왜 그러냐?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더라.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예, 저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네겝 지역이고 아까 전에 보셨던 네겝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서 베델이 이쪽이고 아이가 이쪽입니다. 아이성은 여호수아의 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아이성도 쉽게 할 수가 있겠지 하고 갔다가 조 터지고 온 곳이 아이성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과 아이인데 여기 이 지형이 보이십니까? 이 지형을 보면 산지 지형이에요. 실제로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굉장히 언덕이 있고 산지가 있고 이런데 여기가 산지 지형입니다.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친 거예요. 자, 여기가 다시 보면 4절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롯을 데리고는 다니는데 롯에게도 독자적인 어떤 그 재산, 개인적인 재산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넉넉한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냥 단순히 더부살이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름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나름의 어떤 사람을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다. 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베델과 아이 사이,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산지 지형이고 목초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에요. 제가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여기는 그렇게 많은 목초지가 이렇게 막 허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아브라함이 거느리고 있는 가신들, 그리고 이게 양들, 목축, 목자들, 육축들, 이런 것들이 많았고 롯도 많았으니까 당연히 이게 투닥거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에는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토착민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고 서로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고향 하란을 떠나서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후에 걸어나가야 될 곳은 당연히 어떤 곳이에요? 잘 발달되고 좋은 곳, 이런 곳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롯에게 선택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아브라함도 보면 다 좋은 완벽한 건 아니었어요. 성경의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100% 언제나 다 나이스하진 않아요. 삶의 허점도 있고 지 살려고 째째한 방법 뭐 이렇게 내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믿음의 사람은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양보하고 배려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리스도인 하면서 어디 가가지고 맨날 누구랑 싸우고 있고 맨날 네 음식보다 내 음식이 더 늦게 나왔네 어쩌네 하면서 싸우고 네 자리 내 자리 가지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는가? 심지어 아브라함은 그런 작은 일도 아니고 굉장히 큰 일, 굉장히 자기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누구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인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들어 보니까 이러한 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안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이게 보였어요. 그 선택의 상황에서 아브라함도 좋은 게 보였어요. 아, 나 저거 하고 싶어. 우리 아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 이거 하나 주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있으면 이거 저기 주고 이거 너 먹어. 그러면 걔는 오히려 이게 더 먹고 싶은가 봐요. 아, 그래가지고 주라 그러면 막상 주라 그러면 안 주고 자꾸 이거를 줘. 왜? 지가 이걸 하고 싶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수박밥 먹고 싶으니까 자꾸 조스바 줘요. 아니 너 오늘 조스바 먹고 싶대. 아니야 난 오늘 수박밥 먹고 싶고 하면 항상 그래요. 누가에게 먼저 줘 했을 때 그러나 먼저 앞서가는 건 뭐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게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데 얼마나 좋아 보였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이 어떤 곳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근을 피해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은과 금과 모든 소유를 얻어올 정도로 굉장히 풍성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나이스하고 차지하기 좋은 떡이었으면 아브라함도 차지하고 싶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넉넉한 마음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주를 믿노라,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작은 것 하나에 연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욱더 깍쟁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 손해볼지라도 아까워도 양보할 줄 아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왜? 그거 양보하면 비록 지금은 아까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넉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보세요. 다시 한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러분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여기서 바라보았다고 모든 곳이 다 보일까요? 아차산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 그 일대는 보일 수 있어도 저기 먼 데까지 조망한다라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았길래 얼마나 좋은 곳이길래 이곳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이 그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 더 넘겨주세요. 하나만 넘겨주시면,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 찍은 이곳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강 그 지금 반대편.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라본 건데 보니까 여기에서 바라본 장면이랑 여기에서 바라본 장면이랑 똑같아요.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 이곳이 여기가 사해예요. 사해가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완전히 꼭대기는 아니고 중턱 가다가 지금 차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지금 그 뭐죠? 사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쪽이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사해인데, 이곳은 전부 다 소금 땅이기도 하지만 나름의 그 목초지와 그리고 나름 굉장히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지형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조망이 다 되는 거예요. 반대편에서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까 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산지 지형이 있고 낮은 지형이 있고 요단 동편에 다시 산지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 낮은 곳은 한눈에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봤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기이고, 이 요단강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마했던 약속의 땅에 바로 경계가 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왜냐? 여기서 보았지만 10절에서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어디가 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해 여기 딱 보니까 이 물이 넉넉하고 여기 소알이라는 성읍도 보이고 여기가 보니까 굉장히 도시가 발달해 있는 것이 여기서 눈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다 보이는 곳에서 보니까 아까 전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아직 멸하시기 전이었고,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굉장히 좋은 땅, 약속의 땅, 저기가 좋겠다,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어요. 아까 전에 아이가 이쪽이었으니까 아이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옮긴 거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나중에 여기서 보면 베델로 내려가는데 다시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죠. 헤브론은 다윗 왕조의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산지 지역이에요. 산지 지역.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냅뒀는데, 나중에 나이 많은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랬죠. 그래서 저도 그 노래 부르다가 결혼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야 되는데 이 상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여담입니다. 어쨌든 그랬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거하는데 사실은 거기는 그렇게 막 살만한 곳은 못 됐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으며 그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보기에는 10절에서 바라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는데 그 액면을 까보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바라본 건 뭐였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풍부한 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눈이 주는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따라갔는데, 기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소돔 땅은 여호와께 엄청 악해서, 이제 뒤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에 타서 아마 화산이 터졌던 모양인데, 유황불에 전부 다 도시가 초토화된 곳, 멸망당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이 롯의 일행들을 천사가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갔는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남색을 하기 위해서, 남색이 뭔지 아시죠? 동성연애 남자끼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천사를 끌어내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롯이 자기의 딸이나 데리고 가. 그 정도로 막 이 사람들의 굉장히 변태 성욕자들, 성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그 이상한 곳, 이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화려했죠. 잘 발달된 도시였던 것 같죠. 그래서 롯은 그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 그래요? 롯이 이곳을 택한 이유는 자신의 재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재산이 지금 여기에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고 걸거치고 하다 보니까 그 재산을 잘 쓰고 그 재산을 잘 영위하기 위해서 택한 곳이 이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고 소위가 우리가 말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을. 그래서 롯도 그 덕분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과 상관없이 그 복 때문에 그 삶이 좌지우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롯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은금, 육축, 이것들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 쓰고 또 이 양들 잘 먹이고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뭘 찾아요? 인프라를 찾아요. 인프라를 찾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신의 재물, 자신이 복 달라고 했던 그 복이 오히려 그 삶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내게 재물을 주시옵소서 했는데 우리 가운데 다 풍부한 재물을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질서답게 하나님의 은혜답게 아름답게 쓸 수만 있으면 그 재물은 상당히 좋은 거예요. 우리 그 현 정혜영 커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때문에 뭐 신앙을 포기하거나 주일날 어디 골프 치러 가거나 그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왜 안 부어주시냐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넉넉하고 좀 살만하고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재물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나의 인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재물이 결국은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뭐 어디 뭐 돈 쓰러 가고 뭐 하러 가고 그 재물이 나한테 독이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가운데 내게 복을 주십시오 했을 때 그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몇 번 그 예를 들었지만 인도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한테 신하가 굉장히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 회의가 대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 신하를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그냥 막 곤장 100대에 막 이렇게 사형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신하한테 코끼리 2마리를 선물했대요. 그 사람들이 희한해하는 거야. 아니 벌을 내려도 시원찮을 판에 왜 코끼리 2마리씩이나 선물을 줍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다, 벌. 왜? 그 먹성 좋은 코끼리 2마리를 매일 먹이려다 보면 어떻게 살만하겠어요? 매일 먹이는데 드는 막대한 양의 재물, 그거 하다가 코끼리 2마리 살리다가 허덕거릴 것이고, 만약에 그거 죽이면 왕이 하사한 하사품을 죽이게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유지하려고 계속 허덕거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벌인 거예요, 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형통하라고 주신 재물, 형통하라고 주신 시간, 형통하라고 주신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것만 쫓아서 그것만 누리고자 살아가는 인생은 그것이 내게 복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의 코끼리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내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길 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 인생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코끼리 밥 주다가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소모적인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 은혜를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복이 없었어요? 똑같은 재물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얘네들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가서 먹이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내가 걱정을 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신 복과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어요. 바라보았는데 14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마 이때 10절에서 똑같이 요단 동편을 바라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14절에서 이 요단 동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바라보았을 때 아까 전에 저기를 뭐라 그랬어요? 물론 다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롯이 먼저 선점했던 곳에 비하면 굉장히 뭐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란을 포기하라 그랬는데 하란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주겠다고 한 약속의 땅인데 아브라함의 눈에는 14절에 북쪽과 동쪽, 서쪽, 남쪽을 바라봤는데 뭐가 있어요?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곳을 다 내게 주겠다 라고 약속한 그 약속 붙들고 나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어. 뭐가 있어요? 뭐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약속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뭘 보았을까요? 비전을 본 겁니다. 비전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는데 네 자손도 그러할 것이다. 뭐를 본 거예요? 거기에 우글거릴 자기의 자손들을 본 거예요. 뭐를 가지고? 비전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는 지금은 당장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것을 상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달가운 곳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10절에서 바라본즉 했지만 뭘 못 봤어요? 소동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겉으로 보이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것만 보고 아이고 좋네 그랬어요. 인류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특별히 하와가 눈을 들어 저 사과를 바라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한 입 꿀꺽 삼켰더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결코 따먹지 말아라.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게 신앙의 패착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 가지 길들을 선택할 때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있어도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 참 척박해 보이고 왜 못 하려고 개척교회 섬겨, 좋은 교회에서 좋은 인프라에 있는 데에서 가지. 물론 거기가 사망의 길이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거기가 사망의 길이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굉장히 후지고 힘든 길인 건 맞아요. 왜? 여러분들 각자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마음 다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내 지분이 티가 안 나죠. 근데 작은 교회에서는 다 티가 나요. 못 하려고 그래. 그 길이 굉장히 고단한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누리게 되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금주의 한 구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금주의 한 구절 시작. 예,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의 자리이면 아무리 내게 그곳이 돈을 보장해주고 아무리 내게 내 자녀에게 성공을 보장해 줄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그러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이것을 포기했을 때 우리 가운데 지금 당장은 뭐가 없을지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더 큰 은혜를 소유하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때에 온전히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귀한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